계시록 6장의 후반부인 5째 인봉과 6째 인봉이 떼어지는 것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는 주님의 명에 따라 하늘에 올라가 주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들을 보았고, 5장에 와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7인봉으로 봉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책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6장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넷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마리의 말이 계속 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두경마라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사두경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계 정세의 흐름을 요약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흰 말이요, 둘째는 붉은 말이요, 셋째는 검은 말이요, 넷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나타냅니다. 의인화한 것입니다.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 4가지야말로 지난 2000년간의 인간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인과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에 오늘 왔습니다. 그것은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5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순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최후의 확증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순교하겠다고 말한다고 하여 순교를 아무에게나 시켜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함과 그분을 끝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수단이 무엇입니까? 순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중 한 명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최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최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계속하여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곧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도의 환란이 옵니다. 그때는 대표 순교자가 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6절에서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며 너희 중 몇을 죽이리라.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순교자가 계속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가 이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말세교회의 상황은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증거입니다. 또한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환난 때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났고 앞으로도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시대만 하여도 1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역사는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의 순교의 역사는 세례 요한과 스데반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9절에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하다가 그 결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순교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순교시키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으려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럭저럭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냥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순교자들이 주님께 호소를 하는데 어디서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 성막 사진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단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은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하면 노제단 또는 그냥 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양이나 소 등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 뜰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하여 피는 이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 얹어서 태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으로 예표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 주위에 피를 흘린 결과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분께 호소하는 것은 그들이 벌써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피가 제단 주위에 뿌려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도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피를 제단 아래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아래는 주님 모시기에 영 안에서 제단 아래이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호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순교자들의 영혼이 계속 지금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 달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 앞으로 휴거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원한이 풀려지는 날이고 천국에 들어가 상 받는 날이며 또 인봉으로 말하면은 여섯째 인봉이 떼어지는 때가 바로 그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섯째 인봉이 떼어지는 것을 전후하여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 앞으로 들림받고 올라가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낙원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단 아래가 사실 실제적으로 말하면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죽는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가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주님은 요나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는 원어에서 서울이라 하였고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있으실 땅속을 그것도 역시 원어에서 서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운명하시면서 낙원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속에 3일 동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베드로의 설교 중
엄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이 엄부의 영혼이 버려지지 않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부에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 중에 구약의 시편을 들어서 인용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의 내용 중에 거지가 간 곳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부자가 간 곳은 불꽃이 넘치는 고통당하는 엄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한편으로는 낙원, 한편으로는 땅속, 한편으로는 엄부 등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가신 곳은 어디인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요약하여 유추하여 본다면 이 순교자들이 있는 곳은 땅속 음부 중에서도 위쪽인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면서 땅에 있는 그들의 육체와 연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둘째,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할렐루야. 흰 두루마기는 무슨 옷입니까? 긴 옷으로서 제사장이나 왕의 복장을 말합니다. 색깔이 희다는 것은 그들의 정결함과 그들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앞으로 남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이제 곧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들의 수는 언제 차게 됩니까? 앞으로 성도의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며 첫째 부활이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여섯째 인이 실제로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있습니까? 대환란의 예고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곧 심판을 하신다는 예고와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여섯째 인을 떼일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모든 장면들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환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든 장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시록 16장, 17장, 18장, 계시록 19장까지 모든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보여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 묻는다면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인의 사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호소했죠.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섯째 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6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지진이 납니다. 둘째, 해가 총담같이 즉 까맣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달은 피같이 된다고 하셨고, 넷째, 별들은 선 과일이 떨어지듯이 땅으로 우두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종이축이 둘둘 말려 나가듯이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이 말려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산과 섬들이 요동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대환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이 장면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뗄 때와 같은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도 6째 인을 뗄 때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불신자들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 있습니까?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땅에서 놀라운 환란이 시작될 때 주님은 이미 공중에서 징조를 보이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어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6째 인을 뗄 때하고 똑같은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을 지나 30절에는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제 도표를 통하여서 5째 인과 6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7 대접까지 부어지는 장면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3대 7중 재앙의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 볼 것은 5째 인봉과 6째 인봉이 떼어질 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 인봉부터 넷째 인봉까지 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넷째 인봉까지 떼어지는 것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경만은 언제까지 달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사두경만은 계속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째 인봉은 언제까지 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때까지 5째 인봉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째 인봉이 떼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5째 인봉이 떼어질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6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대환란의 예고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즉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순교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오시는 날 모두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